오늘 이 강의 제목은 구원 얻는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라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라.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강의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서정 9가지입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펼쳐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9가지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서서히 올라오게 됩니다. 나는 이 9가지의 길을 들을 때, 구원의 9가지 서정을 들을 때 이게 스멀스멀 자라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서정에 있는 자는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빠르게 그게 자라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느리게 자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확실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정말 맞아, 내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서정의 큰 특징 두 번째는, 반드시 이 길에 들어선 자는 자기가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한 20-30년 살고 난 뒤에 20-30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성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자라왔다, 사울 왕처럼 더 악해졌다,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요, 이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진짜로 믿은 게 아니라 믿는 척하고 있었던 자는 믿음에서 중도 이탈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구원받은 자는 중도 이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말해주시고 영화롭게 바꿔나가시니까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9가지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자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죠. 부르심이 먼저예요. 부르심이 전부예요. 우리가 이번 일부 강단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처해가지고 저 사도할래요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따로 부르셨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자, 부르심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 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귀로 들은 거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어요. 그러면 외적으로 부르심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내 것으로 믿어져요. 그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이때 이제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적으로도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니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괴로움이 실제로 올라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정말 맞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싶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쭉 올라옵니다. 그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자기 인생의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래서 외적인 역사든 내적인 역사든 다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내적 부르심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역사하시게 되면은 사람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알겠어.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맞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참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졸면은 진짜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성에 원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하고 고양이하고 네발 짐승이고 주둥이 튀어나와 있고 귀 튀어나와 있고 꼬리 달려 있고 발톱 있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개는 근데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고양이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뛰어다닐 때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비슷하게 생겨도 개의 생명하고 고양이 생명하고 이게 본질이 다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냥 불신자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 구원받은 자도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다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속사람이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거듭났다.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 본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새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양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마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본성이에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남의 특성입니다. 거듭남에는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음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붙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못 일어나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밥 먹을 수도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사람은. 왜요?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그런데 거듭남의 특성은 또 다른 두 번째는 바로 신비한 역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속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니고, 이거 뭐 말로 표현하기에도 좀 그렇고, 속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있는데 실제적인 행동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자 힘쓰게 됩니다. 생각하던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또 자기가 눈치 보는 거, 좋게 여기는 거, 기준, 가치, 그리고 소원, 이런 게 점점 바뀌게 돼요. 자기가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내 행동이 변하는 이러한 본성이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러면 무슨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믿음과 회개가 생겨납니다. 믿음과 회개가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단 생겨나요. 마음속에서부터 아주 미약하게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야, 하나님 말씀과 내가 생각하던 게 이렇게 달랐었네. 와, 내가 틀렸네. 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하고자 하는 시동이 걸리게 돼요. 어떨 때요? 사람이 뭘 겪으면요? 거듭나게 되면은 그런 본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과 회개가 생기는 것 이외에도 이 모든 것들이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유초등부 지체들 얼굴 들어서 나 한번 보세요. 부목사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봐요.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178cm예요. 머리 둘레는 60cm예요. 엄청나지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자라려고 하면 한참 멀었어요. 꼬맹이들 같으니라고. 이걸 왜 얘기했냐 하면은 시간에 걸쳐서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과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 또한 세월에 걸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군가는 키가 180까지 자라요. 근데 부목사님은 어디서 멈췄어요? 178에서 멈췄어요. 자, 뭐가 또 있어요? 특징이 한계치가 달라요. 믿음과 회개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냐?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달라요. 마치 키가 다른 것처럼, 살이 다른 것처럼, 머리 크기가 다른 것처럼, 목둘레가 다른 것처럼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면은 자라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거듭난 자들은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자, 회심은요, 구약의 나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죄를 슬퍼하고 죄를 후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메타노이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이 뭔가 부족하고 아직 자라갈 길이 멀고 험할 때에 나타나는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수브, 신약의 에피스트레포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양복만 입고 서울에서 이렇게 출발하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잡았어요. 엘리베이터 딱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잠바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에피스트레포인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원래 가던 길, 원래 서 있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회심을 하는 겁니다. 자, 회심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회심의 요소가 있어요. 회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회심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내가 다르다니 내가 죄인 맞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인인 것 같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지식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갑니다. 인정해요. 또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죄를 슬퍼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죄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혐오가 뭐냐 하면은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이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마음이 바로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게 되고 그 죄를 진짜 슬퍼하면서 포기하고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게 회심의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 길에 다시 들어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회심하는 것은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면 그건 참된 회심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는 것까지 가야지 그게 회심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나야 돼요.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다시 행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그게 회심이에요. 자, 이 회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목사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네, 박지훈 사모님하고 결혼했죠. 자, 집안에서 딱 이렇게 살면서 부목사님이 늘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박지훈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요. 어느 날 말했어요. 꽃 받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은도 데리고 그 선교원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꽃집에 딱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 7시까지 10만 원짜리 그 꽃다발 하나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제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거 딱 들어온 거 방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딱 왔을 때 내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지 이렇게 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깍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좋다고 막 냄새가 너무 좋다고 막 너무 아름답다고 딱 거기 중앙에다가 튤립을 탁탁탁탁탁 끼워놨어요. 왜 그러냐? 튤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 튤립을 제일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가 기억을 했죠. 그리고 그걸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하면은 나타나는 겁니다. 뭐죠? 청종.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심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를 맺겠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 회심한 자는 그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거 길이가 애매해갖고 여러분들 한번 잘 필기를 알아서 해보세요. 네 번째, 회심을 거치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딱 한 가지죠. 믿음의 특징.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은혜 입은 자들은 모조리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요. 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제대로 알자면은 가장 밑바닥의 근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1강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이 표현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지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각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얻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뭐가 자라가냐 하면은 순종이 자라가요. 순종.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세전에 예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듣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뭐 했어요? 말을 들었죠. 이건 단순히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순종을 안 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거를 줄여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성취하고 지키셨어요. 바로 그 완벽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자켓 안에 하얀색 셔츠가 있죠. 이 하얀색 셔츠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제 몸이 있죠. 뭐가 있겠어요? 뭐 갈비뼈하고 살덩어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봐요. 왜요? 전 옷을 입었으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칭의의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옷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칭의의 의인은 그래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자, 안에 뭐가 있어요? 주먹이 있죠. 근데 위에 덮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먹 없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무죄를 선언하시는 거죠. 이 칭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특징이 있어요. 칭의의 특징은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일방적. 하나님께서 네가 알든 모르든, 네가 원하든 안 원하든, 네가 무슨 감정 상태에 있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칭의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칭의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정죄를 받지 않아요. 또한 심판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신분이 돼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잘 살아도 죽어요. 돈 많이 벌어도 죽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도 죽어요. 자, 뭘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도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심판이 있음을 알아도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심판이 있음을 몰라도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를 얻은 자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요, 일방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기 그림을 넘어서서, 이 그림이 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려요. 여섯 번째는 양자입니다. 양자가 뭐냐면은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양자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에도켄 엑수시안이라고 하는데, 자녀로 단순히 삼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주세요. 자녀는 권세의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딱 오늘 가가지고 저녁에 말해보세요. 배고파요. 딱 말해보세요. 그러면 밥 줘요. 와우. 또 그리고 내일 아침에 9시 정도에 깨워주세요. 깨워줘요. 와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 집에서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부목사님은 여러분들 부모님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잘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새
집값 얼마 합니까? 여러분들요,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집 많이 비싸요. 여러분들 돈 벌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너희들이 자녀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내 집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녀의 권리가 뭡니까? 부모님이 누리는 걸 똑같이 누리고 부모님의 호의를 받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양자로 딱 삼아지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특권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함께 하실란가라고 하는 것을 알락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안에 또 인도가 있어요. 요새 뭐 나옵니까? 압살롬 나오지요? 압살롬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자기 죄가 잊혀진 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오만한 죄에 빠졌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까이 붙으면 안 된다.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한 자가 또한 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을 거, 우리가 연습할 거, 우리가 가까이 할 친구, 우리가 멀리 할 친구,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도의 은혜를 양자가 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하자면 앞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못한 불신자는 이걸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려요. 근데 이런 앞선 것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사람은 못 들어요. 아, 목사님이 또 우리를 까시는구만. 내 기분을 안 좋게 해. 내가 압살롬이라고? 아유, 참 기분 나쁘네.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마음에서부터 드러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 삼아진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로 딱 듣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양육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교사분들을 붙여주시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권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그렇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누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에 살아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곳에, 나라에 살아도 말이에요, 평생 예수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계속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만 듣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의무가 생깁니다. 특권이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신분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예시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총이 없어요. 빵야 총 없어요. 총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에요. 자,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훅 갔어요. 미국에 탁 내렸어요. Welcome to United States, sir. 막 해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건샵에 들어갔어요. 총을 샀어요. 주머니에 총을 딱 차고 나왔어요. 불법 아니에요. 그 나라는 총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쫙 이동을 했어요. 나라를 이동을 했어요. 그 나라에 이제 속해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불법이었던 게 이제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죠. 뭐냐? 예를 들자면은 총 가지고 다니는 거. 불법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총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양자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7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자는 필히 가게 되는 길이 있는데 7번째, 성화입니다. 성화가 뭐냐 하면은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이 성화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구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져 간다. 쉽게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쪽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열매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자, 9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안디옥 교회 유초등부 정도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이렇게 어렴풋이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시작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해요. 내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 사랑, 내 상황이 나쁠 때도 하나님 사랑,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활발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활발하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잘 지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주 잘 진행되는 교회는 서로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막 파 나눠 가지고 싸우고, 너는 네 편, 이 사람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짓, 성화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는 그런 게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쭉 나가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에 선을 두고 영원한 가치와 선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제일 착한 일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제일 착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 있죠. 양선, 좋은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절정을 찍는 게 전도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것만큼 착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바로 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절제지요. 절제를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부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라고 했어요? 초록색. 초록색이. 저 그래서 오늘 초록색 이거 하고 왔어요. 저는 이 초록색도 많이 절제를 한 겁니다. 어떤 초록색을 원하냐? 캘리포니아 그린. 완전 풀떼기 색깔 있잖아요. 근데 제 머리카락도 그렇게 물들이고 싶어요. 초록색, 잡초 패션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냥 내추럴한 색깔 가지라고, 우리 한국 정서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쳐서 복종시켰어요. 초록색 일생에 살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맡은 일이 뭐예요? 부목사님이잖아요. 부목사님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 많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해먹 펴놓고 막 아무데나 들어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잠자도 되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하게 됩니다. 어디에로부터 통치를 받아서 절제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 안디옥 교회에 소속이 돼서 한국에 머무르면서 정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선교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제하게끔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도 절제 없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막 진난양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너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렇게 절제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화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두 번째 본질이 있어요. 성화가 가진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사역인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 체질을 버리게 됩니다. 옛날 사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그리고 옛 체질을 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질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체질을 점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과를 실제로 맺는 거죠. 성화는요, 그냥 느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느낌, 이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옛날 체질을 버리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 체질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체질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실제 열매가 일어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면은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심한 자는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는 칭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와 권세, 특권 이러한 것을 모조리 다 행하거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또다시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 사람이 완전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굳이 나눠놨지만은 1번, 5번, 6번으로 나눠놨지만은 2번, 3번, 4번, 7번 저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말이에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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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는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견인이 뭐냐 하면요, 자 이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딱 들고 가시는 거예요. 딱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죠.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잡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잡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걸 지속적으로 믿고자 하는 견인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산에 올라가요. 아직은 꼬맹이라서 다리도 짧고 내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요. 막 어른들이 한 걸음 걸을 때 나는 세 걸음 걸어야 돼요. 너무 힘든데? 라고 하는데 엄마가 앞에서 내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잡혀가지고 가는 거죠. 발은 움직일 뿐 그러면 쭉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산길을 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딱 잡아서 쫙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존재로 결국에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선언을 해주시고 이제 죄 없어, 심판과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속사람을 바꿔주시는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리 와 이제 나랑 함께하러 가자라고 하는 이런 견인의 역사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에 딱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에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 번째 죄 없는 상태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들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자,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대충 한 2000년 됐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초소, 지구라고 하는 이 초소가 며칠 만에 만들어졌어요? 며칠 만에 만들어졌어요? 6일 만에 만들어졌죠.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6일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2000년을 6일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거할 천국이라는 초소가 넓고 크겠습니까?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영화롭게 되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인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딱 받은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죄와 그만 싸워도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몇 년 살아요? 한 80년, 90년 살까? 우리 중에는요, 한 50살 살다가 끝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수명이 없어요. 계속 살아가요. 늙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가요. 자,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 이 구원 얻는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감사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구원 얻는 믿음을 세워놓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니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